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7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받아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덧입기로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또 생명이시요 은혜요 진리요 능력이시요 치유요 하나님 축복이시오시니 이 시간에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서 화답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요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여서 아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반복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1장입니다. 자,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변화받은 장이 2장이에요. 자, 성령 받고 변화받고 능력 받으니까 3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베드로 사도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4장이 들어왔어요. 4장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애요?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온 공회가 모여서 그 잡은 자들을 가두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협박하여서 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너희들 말씀 듣는 게 낫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여러분 선지자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들어와서는 이미 4장 하반절 말씀 부분에 그렇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또 변화받는 역사가 더 강력해지는데 이제는 뭐가 사라져요? 이미 2장에서 없어진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원래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 왜 재산을 소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고 회개하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요. 자, 이런 부분에 감동과 또는 어떤 감동을 받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무리들의 사건이 5장이에요. 이 5장에 들어와서는 1절부터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인이 나오는, 우리는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 역시 이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중요한 겁니다,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이미 전장에서 보는 것처럼 레위인의 변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전 재산을 팔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자기는 굶어 죽고 이게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부분 중에서 전체를 팔아서 이런 부분이지, 아니 자기 집 팔고, 아니 솔직히 여러분 집 다 팔고 어떡할 거예요? 전 재산 다 팔아버리고 어디로 갈 거냐고요.
사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처분하고 이제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문제. 가지고 나니까 뭔가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두 부부가 결탁해가지고 야 너희 드리고 나 드리고 아니 원래 드리면요 어떻게 나눠서 드립니까? 그냥 둘이 가가지고 아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이게 결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탁이 누가 한 거다? 사단이 한 거다. 우리는 영적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다? 사단이 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야,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이 말이 뭐예요? 사단은 욕심쟁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땅을 판 것을 네 마음대로, 네 것도 네 마음대로 못해? 왜 사단의 말에 넘어가? 바로 그거예요. 왜 네가 팔았으면 성령이 음성 듣고 하지 왜 사단의 말에 들어가? 사단의 말에 움직여? 지금 그거예요. 너 사단의 생각에 넘어간 거야. 사단의 생각에. 우리는요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잘구레한 것 중에서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건 사단이 하는구나. 사단이.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요 과감하게 주의 일을 선택하고 내가 마음 먹고 정했던 것을 이행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니 그거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래 귀중하고 좀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귀중하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 이렇게 볼게요. 수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 칩시다. 1000만 원. 우리가 볼 때는 1000만이 커요. 근데 수백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00만 원은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들이 볼 때는 죄송해요. 그들이 볼 때는 10원짜리로 볼 수 있다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이건 기극히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작은 것을 크게 보고 문제 삼을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많은 축복의 요소를 우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때 그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내가 못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에 속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냐라고 할 때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왜 내가 하나님을 너희가 속이느냐라고 말할 때 그 영혼이 떠나서 죽어 즉시 즉사해버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7절부터입니다. 오늘 7절 말씀부터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나 알지를 못하고 들어오니 그랬어요. 3시간이 지나. 왜 3시간이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죽나?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작당이라니까요. 작당. 예. 계산된 작전이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일어난 일을 아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아니 왜 알지 못했을까? 왜?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당신은요 하나님을 속이다가 영적 문제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직사적인 벌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장례를 치를 때 애곡도 하지 않고요 조용히 치른대요. 네, 당신은. 2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집이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 밖에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부인이 오는 동안에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그가 모르는 거예요. 이 2가지 견해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뭐 여튼 간에 그래서 이 아내가 알지 못해요. 3시간쯤에 들어와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땅 판 것이 다 이것뿐이냐. 아내가 와가지고 주님 베드로 사도 앞에 이게 다 내려놓습니다. 글쎄 제가 이럴 때 이거 다 판 겁니다라고 말했겠어요. 했을 수도 있어요.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야 땅 판 거 다 이거야? 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기회라 그랬어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것은요,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도 죽게 할 수 없어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물어봐요? 오자마자 뭐 책망을 막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뭘 가리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이 삽비나는 예라고 대답한다 이런.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그래요.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이 문 앞에 이르르시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베드로가 어찌 너와 함께 깨어서 왜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너희가 함께 꾀다는 말이 심포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동의하다, 일치하다는 말이 일치하다.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속이느냐 성령을. 그러면서 주의 영을 너희가 시험하라 하느냐.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마귀의 속성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시험이라는 것이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게 예수님이 금식하고 계실 때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똑같은 대답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당당하게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졌어요. 졌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17장에도 물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보면은 느비딤에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쭉 가서 느비딤까지 왔습니다. 느비딤에 왔는데요. 이들이요. 여러분 한번 좀 1절 2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 말씀을 드릴 때 출애굽기 강의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저들이 의도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물도 물이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의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말이 그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러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인,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또 감동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과 관계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영을 속인, 우리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속여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머리칼 세신바도 되시고 너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우리 모든 다 아시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경우도 레위기도 우리가 레위기 한 장 보고 갈라디아서 한 장 보겠는데 레위기 2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 2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자,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속이지 말고, 여기 속이는 꼭 이웃만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속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속여놓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정말 순응할 줄 아는 믿음의 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품고 움직이면 꼭 마귀가 그것을 이간질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절반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돼,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절대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강력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갑절의 역사를 여러분 25년들은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